저는 제 순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저기서 그냥 태평하게 앉아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메주고리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메주고리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호주에서 본당 사목을 잠깐 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3년 했구나. 3년 했는데 그 성당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통고 성모님의 성당에 그렇죠. 슬픔에 쌓여 있는 성모님. 제가 4년 전인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 하나를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거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셔가지고 군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창으로 어디를 찔렀죠? 가슴을, 옆구리를.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뭐가 뿜어져 나왔죠? 피와 물이. 근데 그 장면을 성화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피가 누구한테 솟구쳐 나간 줄 아세요? 성모님의 얼굴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모님이 당신의 딸이 아들인 피와 물을 받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참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구나. 나는 네가 떠났지만은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 왜? 나는 당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자식이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죠? 여기 아까 보니까 어떤 어머님이 약간 장애가 있는 아들인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이 그 아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분들이. 특히 여러분들 여기 장애인 자식 있는 분 손들어 한번 몇 분이나 계세요? 많으죠. 여기 계세요? 그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잠깐. 아버지 되시니까 되었으니까 나라보다 스니니까 나스나라가 되었으니까 되었으나 아까고 되시니까 되었으니까 되었으니까 아빠 되시니까 되었으니까 여러가 되시니냐라고 되시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장애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고 되시게 되려고 되시니까 되려 그러고 되시니까 되시니까 나 힘으로 치유시켜서 놓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끈을 있잖아요. 끈을 놓지 말으셔야 돼. 그 끈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그 희망의 줄을 여러분들이 놨을 때는 어디로 떨어져요? 모르긴 몰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 좀 심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인 상황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특히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 오늘 내가 이제 메주고리의 체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의 주요 메시지가 3가지예요. 단식하라,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육적인 단식이 또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영적인 단식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망이나 욕구나 어떤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자꾸 끊어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에? 우리 조시모님이 뭐라 그러셨죠? 버리셔야 되잖아. 에? 성령대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을 내 마음에 가둬놨을 때는 그 가둬놓은 그런 부정적인 씨앗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에? 예를 들자 그럼 몇 주 전에 복음의 가라지의 비유 들어보셨죠? 가라지의 비유.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잡초도 꽃이 펴요. 잡초도.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아주 악한 사람한테도 선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가라지가 아니지만은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악한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가진 것이 많잖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령 내 마음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으면은 나는 그것을 부단히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 아버지 성령.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은 내가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식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되풀이 작업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혼을 지니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처음 메주굴에 갔을 때 거기 그 성당 옆에 고해서가 한 25군데 있거든요. 그 25군데를 막 걷다가 어떤 백인 자매님이 저를 딱 세워. Father 그러면서 나보고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는 거야. 그래서 I can do. 그랬더니 Can I have a confession with you? 그러니까 당신하고 성사 좀 볼 수 있다 보겠냐고 볼 수 있냐고. 그럼 제가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가라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고에서 빈 고에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해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English and Korean 팻말을 딱 붙여놨어. 그래갖고 그 요청한 사람 먼저 성사를 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봉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쩌면 이 사도직이 나한테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매년마다 거기서 초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해성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기 뭐 영국이나 카나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어디서 또 그 젊은 그 비영어권 국가의 젊은이들이 와요, 저한테. 그 친구들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먼저 시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호주에서 살면서 막 힘들 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저에게 했거든요. 왜 하느님은 저를 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지 이 힘든 땅 호주에서 살게 하였는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메주고르에 가서 그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은 안드레아 너는 호주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언어도 익히면서 메주고레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쪽에서 쓰시려고. 뭐 아까 제가 병원 사목 쪽에 체험담을 말씀드린 건 있지만은 그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메주고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주고리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기 미국 텍사스에서 온 50대 된 자매님이 저한테 성사를 본 거예요. 아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죠? 기도도 하고. 그때 그분 신부님, 나는 아들 3명이 집에 있는데 그 3명 아들이 다 장애자래요. 이런 분 보셨어요? 이런 가슴 못 봤죠? 그냥 저는 성사를 주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러면은 이분은 그 3 장애인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하느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어. 하느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드레아야, 이거를 전해다오. 그래서 그 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자매님은 지금 집안에서 3명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조금 말씀드리고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3명의 장애인 아들이 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던져주니까 그 자매님 얼굴이 환해지고 간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집안에 예수님이 3분이나 있어.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진솔하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내가 덧붙여서 자매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너를 가볍게 해놓으라. 이거 나의 명예는 가볍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모든 짐을 지고 갔을 때는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잘 새겨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거의 또 이제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카나다에서 온 분이에요. 참 저는 좋죠. 카나다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 목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 그죠? 형제님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저는 참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아이리시 잉글리시, 그다음에 브리티시 잉글리시 액센트가 다 틀려요.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가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정 못 알아들을 때는 내가 확인 작업을 해. 너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끄떡끄떡 하면은 내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지혜를 또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카나다에서 온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5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성사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단추 하나 풀린 자리에 속살이 보이는데 거기에 태투가 그려져 있는 거야. 문신이.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참 세상을 험하게 살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제목이 3번 낙태하고 2명의 동거하는 남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2명의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죠? 이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죠. 제가 성사를 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그 상황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자매님을 위해서 정말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드레아, 이 말을 전해다오.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하다. 너를 사랑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전하자마자 그 자매님 2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자매님은, 근데 사실은 이 자매님이 40년 만에 성사 보는 거래요. 40년 만에.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Love yourself.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이 된 거죠. 그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거의 통곡도 약간 보여주고, 그러고 이 자매님이 돌아갔어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구를 내가 지적을 해줄까? 와라갑도 신게들어봐도 있겠는데 자매님 선택받았습니다. 자매님 그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 잠깐 순간적으로 아이덴티티. 캐톨릭?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데 다른 분들한테 내가 지적을 해야 되네. 아버지도 신게들어봐도 저기 중간에 계신 분, 자매님 정체성은 뭐예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맞았는데 하나님의 딸인데 거기서 덧붙여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딸이다. 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외쳐보세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딸이다, 아들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가끔은 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질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한 자리에 정체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서 반성할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살 때 나는 좀 더 뭐라 그럴까, 풍성한 영성과 함께, 영어로 뭐라 그러면은 풍성한 spirituality, 그런 영성으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신부님은 금매주교회에서 고해성사를 봉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 응답해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확신성이 없어요. 확실성,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현존 그러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의 영성 안에서는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모든 활동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 꽃을 여러분들이 바라다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자매님, 첫 번째 자매님, 이 꽃을 바라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쁘다? 이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영어로 beautiful 그러잖아. 그죠?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gorgeou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아름답다, beautiful 이렇게. 예. 그러면은 그러한 좋은 느낌을 누가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인가? 그럼 즉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 꽃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런 좋은 느낌을 줬으니까는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Finding God in everything. 영어로 Finding God in everything. 그리고 also Finding God in action.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 안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매님 밥을 짓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형제님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형제님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님이 잘나서 소득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모든 것, 이 모든 활동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식별을 좀 하셔야 돼요. 식별. 영어로 말 discernment, spiritual discernment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나왔구나. 자매님이 아주 눈치가 센스가 있으시네. 딱딱. 근데 저도 뭔가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보고 그냥 계속 말씀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딱 느껴져.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의 영성 안에 두 개의 깃발과 가치체계라는 말이 있거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인생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나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값어치 있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특히 예를 들자면 좀 더 도덕적이고 건강한 윤리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 아니에요? 나는 돈을 왕창 벌어서 내가 큰 집을 살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자 그러면 저는 수자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난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자 그러면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면 전시해가지고 소득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정부에서 연금을 줘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난 척 하느라고 하나 할게요. 그러니 작년에 또 제가 자서전 출판했어요. 그러면 또 그 자서전 팔면서 또 소득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삶은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런대로 내가 굶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당신께 찬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작년에, 금년 내가 말씀드렸나? 금년 4월 달에 저기 서울에 답심리에 있는 하늘병원이라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연히 무릎 치료받으러 갔다가 원장 선생님이 신부님은 한국에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강의하러 다니고 또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신부님 우리 병원에서 좀 전시회를 해달라 그래요.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4월 달에 전시회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30개 전시해가지고 25점이 판매가 됐어. 성공적이죠? 그래갖고 기부금을 감사합니다. 기부금을 2천만 원 받은, 2천만 원. 그거 제가 다 가졌어요? 아니죠. 그 병원에다가 다 줬어요. 그럼 얼마나 기특한 일을 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집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직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뭐 연옥에 갈 건데.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버려야 돼. 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저는 제 세속을 떠났잖아요. 그것도 버리면 해요. 저 버리면, 저는 뭐 세속을 떠날 때 아파트도 우리 누님한테 주고 차도 팔아갖고 누구한테 주고 내가 그 비싼 카메라도 또 팔아갖고 누구한테 주고 가방 딱 2개만 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자꾸 우리가 버림으로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로서 좀 더 풍성한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2개 깃발 내가 말씀드리려고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이 세상에는 뭐라 그럴까, 저 왼쪽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들고 서 계신데, 그죠? 서 계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성인과 천사들이 같이 서 있어. 그죠? 서 있어요. 근데 저 한편 반대쪽에, 오른쪽에는 사탄의 두목이 누구죠? 루치펠이 누구 하고 있냐면은 타락한 천사들하고 같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왕국의 그 자리에는, 그 깃발 안에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 행복, 편안함, 이런 것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탄 쪽의 깃발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깃발 아래 있어요? 아니죠. 어느 때는 사탄 깃발 아래에 있다가 또 어느 때는 그리스도 깃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양쪽의 중간에 쭉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느님의 나라잖아. 그죠? 하느님의 나라 가는데 그냥 똑바로 걸어가요? 아니죠. 갈지자로 걸어가. 갈지자로. 어느 때는 그리스도 왕국 쪽에 갔다가 어느 때는 사탄의 왕국에 갔다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권장해 주시는 말은, 사탄의 왕국에 내가 들어갔다고 딱 느낄 때는 어떤 작업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지금 뜨거 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노력 없이는 나는 어쩌면은 저 사탄의 왕국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디서먼트 식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을 때는
나는 더욱더 이 나라에 잘 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우리는 내가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성찰을 잘해요.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잘하는데 식별에는 아직도 좀 미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건 어디서 알게 되냐면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성사 보러 갈 때 이런 말씀을 신부님한테 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신부님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신부님, 내가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내가 어쩌면은 사탄의 왕국에 유혹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해 신부님한테. 그러면 고해 신부님이 깜짝 놀랄 거야. 당신 그 어디서 그런 거 들은 얘기야?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 성당에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식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무조건 나는 분노심 있다, 질투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더 올려서 나를 표현해 주는 거.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갔을 때 나는 좀 더 힘이 생긴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본인데,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세 부류의 사람이 다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지적했던 그 사람이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릎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름 붙여면은 복지부동의 신자. 복지부동의 신자. 뭐냐 그러면은, 이분은 세례받고 성당을 꾸준하게 다니지만은 오로지 자신만의 신앙만 갖고 있는 거야. 이분이 주장하는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이웃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눠야지. 우리 천주교회는 뭐예요? 나눔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신자도 있는데, 두 번째 신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일어서서 자기의 양팔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아쉽게도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들이 많아. 애착하는 것도 많죠.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재산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나의 자식인가? 이런 것들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통해 온 마음을 하나님에 향하게 위해서는 내가 이 집착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거 제가 이제 그린 거예요. 생각하시면, 기도하면서. 그 확대해서 보면은 그 잠깐 컨트롤러 좀 주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뭐냐면은 이게 안 되네? 안 되겠다. 저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죠? 그건 이제 저기 세 번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들은 땅에도 연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느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집착의 끈이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뭐가 있다고요? 되는구나. 근데 이게 그 포인트가 안 되는데, 포인트가 안 돼. 하여튼간에 저 화살표에 보면 이게 줄이 끊어져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아직도 집착하면서 아직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에게 저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은, 신부님 저는 2번입니다. 그런 생각 들죠? 나 3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3번이라는. 대개 보면 이제 2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1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또 살면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눔의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2번이나 3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 갖고 자꾸 탓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를 줄 때마다 저한테 성사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화면 넣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 고맙습니다. Even though you have sinned, God continue giving you His great grace for you, your good life in peace, joy, and happiness and love. 이거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은 꾸준하게 성사를 봄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손 들어보세요. 저 없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우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울한 사람, 내가 기도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드세요. 기도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리승에 들어가다 승게 들어오다 승격바가 됐으니 이렇게 했으나 너의 우함은 나 이미 알고 있으니 복도 승게 들어갔으니까 다로 있는 승게 됐으나 아까 됐승게 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볼긴 승게 들어가다 가라고도 승게 들어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주노라.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러진 않는데 5월 달에 대구 성령대에 가지고 거기 인도에서 온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해. 이런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뻗어. 막 그러니까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저기 유방암 걸린 사람 지금 낫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그럼 그분이 나와요. 저 치유받고. 바로. 그래서 저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저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 치유, 그러니까 집단 치유 시간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치유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또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만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은총이 더욱더 내 가슴 안에 깊게 내려온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아멘. 근데 이상하게 오후에 말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보다. 왜냐면 아침에는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가 약간 혼미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맑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점심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그래서 작년에 메주고리에 갔다가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2019년도부터 메주고리에 정기적으로 가면서 거기 가면은 매일 영어 미사가 있거든요. 아침 10시에 영어 미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느님, 나도 저기 주례사자처럼 저 제대에 서서 주례사자로 1000명이나 되는 순례자들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꾸준하게 매년마다. 근데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뭐냐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박수를 너무 자주 받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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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제일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미사 전에 거기 이제 미사 오거나이저 하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안드레아 신부, 내일하고 모레 어떤 신부님이 주례하도록 이제 예약이 돼 있는데 펑크를 냈다는 거야. 못 오겠다고.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웬 떡이야? 이걸 웬 떡이야? 그래서 무조건 난 뭐예요? Yes, I can do it. 내가 하겠다고. 근데 너무 용감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일 미사를 하게 되면은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어로, 한국말도. 저는 한국말로 강론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냥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페이퍼 준비 안 해요. 그냥 이제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강론을 했는데, 내가 이제 미사 그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네, 저기 사진 나왔네. 이제 그 말씀의 전례가 끝난 다음에 강론을 하는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너무나도 제가 여유롭게 콩글게이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이렇게 조게 둘러보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해. 내가 속으로, 야, 안드레아 신부 너 참 대단하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대단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사는 전 세계에 다 방송을 해요. TV 방송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안드레아 신부, Homily from Father and Kim. 유튜브에 치면은 나와요. 올해 작년 거니까. 그래서 댁에 가서 한번 열어보시고. 내가 오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불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개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좀 불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당장 그 기도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기다려셔야 되는 거야. 인내하셔야 되는 거야. 끈기를 가지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자포자기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네, 아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의 체험담에 의거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크라코라는 폴란드 성지가 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구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파우스티나 수녀님 자비의 예수님 성화 있는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내소에 가서 나 저 성당에서 정말 영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냐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에?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셔. 에? 잘 들어주셔. 이번에도 제가 어쩌면은 메주고리에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그 성당 안에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당신께서 뜻이 있다면은 제가 강구함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완성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보니까는 제가 아까 그 호주 성당 있죠? 거기에 한인 신자들이 온 거예요. 순례를, 그 성당을. 에? 그러면 그분들만 그냥 오겠어요? 그 지도신부도 같이 오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 지도신부 보고 어유 나의 구세주 my savior 이래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다가가서 나 정말 여기서 영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데 당신하고 그 콘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냐고, 같이 공동 집사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통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또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죠? 나 시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회장님 몇 분 남았어요? 5분? 5분 남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작년에 아주 그 약간 재밌는 스토리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참 많은데 오늘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시간을 너무 짧게 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다 끝난다, 그렇죠? 네, 컴플레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주최 측에다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작년에 메주골에 있는 동안에 뭐냐 그러면은 어떤 REC 소그룹이 저한테 이제 자기네들 성령 기도회를 밤에 가지는데 저보고 지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예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언제 모이냐 그랬더니 수요일날 저녁 때 호텔 지하 홀에서 갔는데 7시 반에. 그래서 이제 그날 갔는데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오른쪽 벽면에 또 뭐 8시 반 수요 기도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초청한 사람한테 야, 저 안내문 노티스는 뭐냐? 또 여기 뭐 기도회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그 나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7시 반 기도회를. 그래서 이제 그 REC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묵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내가 강의해주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주려는 찰나에 갑자기 홀문이 활짝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양해도 안 얻고 그냥 뭐 북치고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한 100여 명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통이 나잖아. 에? 화가 나잖아요. 짜증도 나고 저 인간들이 누구야? 그러면서 나한테 순간적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나쁜 생각만 이렇게 그 머리에 쌓이게 되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무례한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드레야 참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정말 인내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 미사를 주관했던 다른 그룹
기도회를 주관했던 그 백인 신부님이 저한테 오더니, 안드레아 신부, 내가 지금 안수를 줘야 되는데 같이 해줄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통나서 저 안 할래요? 저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I can do it, 내가 하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수원교구에서 모셔온 신부님이 있었거든요. 그 성령 기도에 체험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는 하필이면 제가 가운데 서게 됐어. 안수를 주는데. 그러면 이제 백인 신부님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수원교구에서 온 신부님은 오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세 줄로 서서 안수 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신부님이 안수 준 사람들은 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쓰러져 레스팅이 된 거야. 전부 레스팅이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안수 준 사람들은 안 쓰러져. 안 쓰러져요. 그래서 이거 참 묘한 그 해프닝이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내가 거기서 이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날 밤에 그 이슈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아주 큰 깨달음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막 안수 주면서 막 신자들이 받고 레스팅이 되는데 거기서 막 질투심도 일어나고 막 시기심도 일어나잖아요. 예. 내 그 손님들은 왜 안 쓰러져? 그러니까 내가 이러대.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뭘 크게 깨달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느낌들, 예를 들자면 화, 질투, 이런 것들이 그 내가 안에 있는 성령을 꽉꽉 누르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꽉꽉 눌려요.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가 날 때, 그리고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지 마세요. 특히 화가 나 있을 때. 그리고 화를 화로 갚으면 안 돼. 그죠? 저도 그 당시에 화가 있으니까는 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지도하러 오른 신부님한테, 당신 뭐야? 난 이거 미팅 주관하겠는데 당장 꺼져, get out.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 참으면서, 나는 영어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은 be patient. 그 말이 제일 좋아. be patient. 인내하라. 그러면은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구상을 해보세요.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하나님은 너의 몫은 나의 몫이거늘 너는 철저히 나에게 의지할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저에게 너의 짐은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저는 믿습니다. 성모님께서 왜 성모님을 저를 메주고래까지 불러드리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불쌍한 당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성모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메주고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다음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이야기, 스토리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